할렐루야. 땅은 기뻐하고 하늘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인디아 친구들이 몇 명 나오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냥 설교 제목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디아 프렌드, this sermon is topic is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This sermon topic, okay? And your seat always this seat, from this seat. No, this seat. Okay? 아니, 맨 앞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서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박복한 사람이라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복이 없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세상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목사로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 빌축자 복복자라서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이 축복을 복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애씀으로 어느 정도 자기의 이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했다고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서 끝납니다. 혹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구제사업에 많은 물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이럴 때 가끔 익명으로 큰 돈을 쾌척했다고 방송에 나올 정도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물질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싶은데요, 일단 복 하나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할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문장을 묵상하다가 계속 조금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몇 분을 갖다가 계속 이 두 문장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에 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뭐 조금만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게 말씀의 제목이고 토픽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점점 가깝게 이 말씀이 제게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해주신 것에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얼마나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점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흥분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태국어로 농부를 자콘이라고 한답니다. 이 자콘의 뜻은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태국의 농부들은, 태국이 쌀의 주산지 아닙니까? 많은 농부들이 자신을 스스로 부르기를 우리는 자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칭하기도 자콘이라고, 가난한 운명을 태어났다. 올해 여름에 미얀마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미얀마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아주 불교 국가의 원조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가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1분이라도 극기 체험하면 모를까 거기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데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업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감격이 안 되는군요. 세상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생의 업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너를 돕는 방패가 되고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복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 있는 자, 너는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외침을 그냥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너희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도마다 안 들으니까는 선포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이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남한국 유대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생길 만한 그런 세월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거다. 너희를 이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귀엽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순종으로 바꾸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여서 다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이들이 회개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귀엽고 복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죠.
누구나 자녀들이 복받는 것 받기를 원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여 기업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업고 복을 주시려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란 단순히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한테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시 숨을 돌리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러브레터를 그런 보낸 것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세포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12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섞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4절 이후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문으로 삼는 게 자연스러운데, 굳이 2절과 3절만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우리가 스팟라이트를 비춰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며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행복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본문을 좀 정확히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얼떨결에 받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2절과 3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선언하시는 이 어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만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너 그렇게 할래?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이 가득한 집에서 우상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상 때문에 먹고 자라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게 되면 11장 12장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냥 하나님이 쏟아붓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설명되지 않은 이 부분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또 있죠.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쪽에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의 땅에서 이끌어내시니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강 저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신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그럴듯하게 좋은 옷을 입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그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게 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지만은 내 원함,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래도 멀쩡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쏟아진 엄청난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삶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며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축복의 삶을 향하여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향한 스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향한 스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다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축복을 막 세워봅니다. 찬송도 있죠. 복을 세워봐라. 그런데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자녀를 위해 줘요. 자녀들이 땡큐 하고 평생을 받아요. 시집가고 나서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것들이 복입니까? 부모님이 복입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을 바라봤어요. 와. 그런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8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바로 제단 쌓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배드리는 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4절에서 18절이요.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이상 더 축복할 수가 없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이미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게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부러웠습니까? 아니요.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선포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복받은 자, 복 있는 자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한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복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미 복받은 자임을 알고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물질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 이런저런 상황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고 약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심령을 보시는 주님께 사렙다 과부의 심정으로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시는 주여,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 주님의 처방이 더 정확한 줄 아오니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의 가치가 빛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옵나이다.